독일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살고 있는 독일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항상 불만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싫고, 길거리가 더러워서 싫고, 음식이 매워서 싫고,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가 경직되어서 싫고, 서열 문화가 싫고. 그런데 일본은 좋다고 합니다. 일본은 사람들도 친절하고 길거리도 깨끗하고 음식도 맵지 않고. 그래서 이 독일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살지 말고 독일 가서 살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한 2달 동안 일본에서 인턴십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막상 일본에 가서 살아보니까 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얼굴에 표가 안 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굴에 그대로 표시가 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늘 속뜻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나랑 같이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친구가 동양 문화와 잘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너 그러면 네가 살던 독일에 가서 살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다는 말이 지난 5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 빨리빨리 문화에 몸이 적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독일에 가서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너무 느려 터졌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문제예요? 일본 문제예요? 독일 문제예요? 아니면 이 친구 문제예요? 이 친구의 문제죠.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환경 문제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뿌리 뽑지 않으면 항상 불행해집니다. 내 불행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상처, 원망이라는 거예요. 항상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들의 변화만 기대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계속 품게 되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를 맺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원망, 앞 글자를 따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맺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나에게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꼬투리 잡아서 시비를 걸거나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투영을 해서 자기에게 뭔가를 보상하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다 원망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썬뿌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상처가 많고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썬뿌리가 있을 때입니다. 이 썬뿌리가 있으면 은혜는 멈추어 버립니다. 중단돼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썬뿌리, 말 그대로 뿌리 깊은 상처입니다. 숨겨진 죄악,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숨겨놓은 동굴 속에 있는 나의 허물과 상처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있고 집단, 공동체에게도 있습니다. 개인도 집단도 이 썬뿌리를 뽑아야만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이 썬뿌리,
자, 이 썬뿌리를 가진 사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미움과 증오, 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놓은 죄악과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방하고, 그리고 험담하는 것, 그리고 정죄와 판단, 이런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면 그게 쿨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썬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누가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간다면 집에 불부터 꺼야 합니까? 아니면 불 지른 놈부터 잡으러 가야 합니까? 집에 불을 끄지 않고 불 지른 놈을 잡으러 가는 사이에 내 집이 불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집에 불부터 끄고 나서 그 다음에 불 지른 놈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집에 불부터 끄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망의 썬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불부터 꺼야 하는데 자꾸만 불 지른 사람을 잡으러 가면서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후회를 하죠. 원망의 뿌리부터 제거해야 하는데 나에게 미움을 주고 증오를 일으킨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싸움을 걸어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원망의 상처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자꾸만 숨겨진 죄와 이 중독, 이것과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와 중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와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다 맞고 옳지만 그 사람 속에 원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비판과 정죄와 판단은 오히려 화평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원망의 이런 파괴력 때문에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원망하게 돼요. 우리가 이 원망했을 때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원망하게 되면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가 막힙니다. 수직적으로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원망의 썬뿌리가 있으면, 그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열리지 않아서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원망의 뿌리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원망이 찾아올 때에는 용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할 용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할 용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 악독과 노함과 그리고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것, 자, 이것만 버려서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 나쁜 것들과 함께, 그 다음에 구절에 뭐가 나오죠?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악의, 이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원망을 가리켜서 핵심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늘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지만 그 뿌리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제거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불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쁜 것이죠. 또 이 원망의 썬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수직적으로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가 막힌다면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원망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원망하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원망에 묶여 살아가게 되면 온전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원망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Adult child, 성인 아이. 어른이 되어도, 중년이 되어도, 심지어 노년이 되어도 건강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형성된, 경험한 애정 결핍, 인정의 목마름, 억압의 상처가 그 나이에 제때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어린아이는 세월 따라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떠나보낼 때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썬뿌리예요.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짤이에요. 가능한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이 원망의 썬뿌리를 제거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원망의 썬뿌리,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카일 아이들먼은 이렇게 처절하게 싸울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압과 반복과 흘려보냄입니다. 차례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억압합니다. 자, 원망을 억압하면 이 원망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연될 뿐입니다. 원망을 억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 누구한테 화를 낼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화를 내면 절단나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화를 내죠.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사람한테 걸리면 재수 없습니다.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빨리 오지 않으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격렬하게 버튼을 막 누릅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버튼을 여러 번 누릅니다. 한 번 누르면 되는데 여러 번 눌러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서 보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전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있었든지 그 전에 억압된 상처,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터뜨리면 그 아내는 누구한테 터뜨리죠? 잘 아시네요. 애들한테 터뜨리죠. 그러면 애들은 어디 가서 터뜨릴까요? 학교에 가서 자기보다 힘없는 아이들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원망의 악순환입니다. 원망의 상처를 계속 말로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속으로 억압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말로 반복해요. 테이프를 스스로 돌립니다. 계속 반복해요. 배신을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대화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1년 전의 대화와 2년 전의 대화가 똑같습니다. 이번 명절날 어른들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친구들 만나보세요. 대화의 주제가 똑같은 패턴이 많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본인만 몰라요. 들은 사람들 다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원망의 감정을 반복할까요? 이렇게라도 해야 분이 풀리고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나에게 보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만 억울하고 바보가 된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원망해봤자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원망해봤자 그 사람은 나에게 사과할 줄도 모르고 상처를 준 것도 모릅니다. 아니, 사과할 힘이 없고 기억을 못하겠죠. 이런 원망을 그래서 반복하게 되면 결국 나만 병들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반복되는 원망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자꾸만 테이프를 돌리면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령 앞에 나와서 이것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예요. 어떤 실수일까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에 결혼 전에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로 인한 그 원망이 있으면 결혼 생활이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부부가 다툴 때에는 부부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어린 시절 해결하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시집을 갈 때, 장가를 갈 때 반드시 영혼의 정화, 영성훈련, 그런 것을 반드시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결혼하면서 박살이 납니다. 광야가 깊어지는 거예요.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모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은 원망은 배우자를 향해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귀는 원망을 이용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면 엉망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원망을 이용하여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원수맞게 만들어버리고 서로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억압하고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흘려보냄이에요. 흘려보냄.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갈대상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서 떠나보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원망도 있었겠지만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걱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보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망을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원망의 상처를 은혜의 강물에 떠나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봐야 어차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떠나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신성 모독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정죄하였죠. 이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군중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원망을 기도로 바꾼 사람입니다. 원망을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원망을 흘려보낸 사람,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원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망을 일으킨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원망을 그냥 기도로 흘려보낼 때, 원망을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낼 때, 기도로 바꾸었을 그때 원망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습.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탁구장에 가 탁구를 배우는 것도, 수영을 배우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까? 노래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악기를 배우는 것도,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이 땅에서 예수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연습이 없기 때문에 원망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원망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일평생 원망만 하다가 원수 맺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의 독소를 끌어안고 살게 되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병들게 돼요. 왜 연습이 잘 안 될까? 여러분, 왜 연습이 잘 안 될까요? 스데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죽은 십자가. 예수님만 죽으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속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은총을 내가 누리고 살려면 나도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도할 때 바라보고 액세서리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나도 매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의 경험이 있을 때 원망도 죽고 상처도 죽습니다. 미움도 죽고 분노도 죽어요. 죽으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상처와 원망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은혜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 구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어도, 아무리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건너야 할 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땅에서 바라보면 그 산이 너무나 높아서 절망하게 되지만 하늘 위에서 보면 하늘 아래 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성화의 능력이에요. 나도 죽은 십자가가 있을 때 이렇게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지금은 부당하고, 지금은 초라하게 살고 있고, 지금은 내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영혼의 밤을 만나서 새벽이 없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원망하게 되면,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 눈 쳐다보시면서 눈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80년대) 후반,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후반 때. 그때 유행했던 신발 상표 아십니까? 나이키. 이 나이키 신발이 히트를 쳤는데 너무 유명해지니까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짝퉁 신발 아세요? 나이스. 나이키는 매장에서 팔지만 나이스는 시장에서 팝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이키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긴 것은 나이키지만 제 인생은 나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키를 신은 사람과 나이스를 신은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신발을 신은 사람이 이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이키 신발을 신은 사람은 자기 신발을 자랑하려고 천천히 달립니다. 그런데 나이스 신발을 신은 사람은 쪽팔리기 때문에 누가 볼까 무서워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스가 나이키를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중학교 시절 저는 한 번도 친구가 신었던 그 나이키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안에 열등감, 수치심, 자기 비하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눈이 바뀌더라고요. 내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원망했구나. 내 원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했던 그 부모님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지 않는 집안에 혼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부모님은 예수를 모를 때라서 자, 그때부터 얼마나 줄기차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을 도리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원망이 바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원망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명절날 그 원망을 은혜로 바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 가사를 계속 매일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면서 많은 가사 중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 구절에 자꾸만 마음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는 크신 계획을 볼 수 없어서 원망합니다. 내 포부는 큰데 원대한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원망하며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고난인데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원망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원망으로 얻지 말고 기도로 얻으십시오. 어차피 원망으로 얻을 바에는 기도로 얻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으로 얻었습니다. 원망으로 고기 달라, 원망으로 밥을 달라. 그런데 모세는 기도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을 들은 대로 행하시고 기도를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원망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의 쓴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은혜의 강물에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게 묶인 삶이 되어서 원망을 떨쳐버리고 일평생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